일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 곁에 가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값 5이 있고 간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돌아간다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게 움직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하고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서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읽은 내용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 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의 관계를 밝게 보여주셔야지만 첫 단추, 첫 출발이 제대로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는다는 길을 여기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는 또 7가지의 기적의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기적이 바로 몇 번째 기적이냐면 3번째 기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 기적이 뭐죠? 뭐 만드는 사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 기적이고 그 다음이요. 왕의 신하 아들이 낫는 병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권력층의 귀공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일. 그게 두 번째 기적이고 오늘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얘기가 3번째 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안식을 진짜 편함을 병에 묶였든지 죽음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목마름에 있는 자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되는 얘기는요. 한 사람이 38년 동안 시달리다가 고침받고 사람 되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뻐하고 박수 칠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으니까 안식일 날 범하면요. 유대인들 어떤 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이듯이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는 돌을 던져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98년도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금요일 해증부터 토요일 날 일몰까지 이제 여행지에서 순례자들이 다니면요. 오늘은 커튼을 열고 바깥에 내다보지 마시오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커튼 열고 바깥에 내다보면은 안식을 범하는 것들하고 물이 날라올 수 있고 물세를 받을 수 있고 돌이 날라오기 때문에 커튼을 열지 말라고 할 만큼 안식일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환자를 낫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미 유대 사회와 하나님께 은혜의 나라가 좀 충돌되려고 양쪽의 진영이 이렇게 갈라진 것을 상상하며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6월절 절기를 찾아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입니다. 다
명절 절기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 결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 다 예배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 끊어지라. 대가 끊어지는 저주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길을 쓰고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요. 근데 그 옆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양문 옆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문 옆은요, 양들이 지나들기 위한 만드는 문도 될 수 있고, 성전의 베들레헴 성전의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그 기르는 양은 제사용 양인 거예요. 그 양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양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양들이 드나드는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양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그들은 동물 이름 마문도 있어요. 마문은 말들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그런 문의 옆에 베데스라 연못 하나가 있는데 그게 5 행각이 있고, 행각은 지붕만 있고 사람들이 그늘을 피하고 또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할 만한 그런 양문이 다 열린 상태가 행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가 있다고요? 5개가 있다. 5개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왔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베데스다 연못 유적지를 사진을 보니까요, 엄청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데 연못이 있고 그 주변은 마치 경기장에서 관람석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쪽에 그 못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천사가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을 동하게 하니까 물이 막, 천사가 손이 딱 연못을 건드리니까 물이 부글부글, 마침 여러분 스파에 가면 왜 물이 막 위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날 때 천사가 물을 동화할 때 그 물을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풍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절기가 되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 가서 같이 예배, 명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소외된 곳에 병든 중, 그 중에 치욕적인 병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간 병도 많거든요. 혈류병 같은 이런 유출병 같은 경우는 병이, 또 아니면 그 중에 속이고 들어가는 문둥병 같은 것도 아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조차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황이 어려운 것을 보는데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환자들, 인산인해 가운데 있는 그 중에 한 명을 찾아갑니다. 몇 년 된 환자를 찾아갔다고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양문 옆에 베데스라는 이 연못에 간 이곳의 이유는요,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가셨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고 병에 묶여있고 마음의 병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불렀던 자는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그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묶여서 진정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을 지목했는데, 오래된 환자. 마치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나을 기미가 전혀 없는 한 사람 앞에 가셔서 그에게 먼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면서 그에게 낫고자 하는 말은요, 그 안에 네가 낫길 바라지는 것들 소망을 다시 너는 나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나와야 돼 하고 불러준 것 같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모태신앙 말고요, 이렇게 가정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 말고 중간에 절박한 사람 보면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나갈 땐 교회 잘 안 나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기 자랑하러 나가고 돈 자랑하러 나가고 자기 물질의 쾌락을 풀러나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올 때는 정말 맨발로 쫓기듯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편안했을 때는 도회지로 나가고 허랑방탕한 시간으로 나갔지만은 주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종보다 더 못한 자리에 있을 때, 처박아질 때 나온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사정사정마다 다 있는데 특징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원래 베데스다 말은, 벳이란 말은 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또 그 밖에 이름 벳이 들어가면 집이고요. 엘 들어가면 하나님 이름이 가다 붙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모두 다가 아프고 자기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남에게 양보, 긍휼, 자비가 말라 빠진 곳이 그곳인 거예요. 진짜 이름값도 못하는 게 그곳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소문나는데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버리고 인간끼리 들어오면요. 제일 말썽 많은 곳이 교회예요. 제일 은혜가 떨어진 게 교회고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헐뜯는 곳이 교회가 될 때 보면 저는 베데스다의 현상이 하나님 성령 떠나는 하나님의 집은요. 이와 같다고 각기 자기스러움 자기 아픔이 더 큰 거예요. 나 좀 안 알아주는 사람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신음소리, 아우성소리, 시끄러워, 머리 아파, 저리 가는 이런 신들이 떠나간 소리. 배려가 없는 소리만 엉성거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성령 떠나면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일 형편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 서름과 자기 연민과 자기 애통함을 좀 안 알아주냐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셔서 그들에게 자비의 주님이 만나지니까 묶여있는 줄이 풀어지고 묶여있는 저주가 끌려지고 가장 불행한 대표가 살아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는 곳은요. 저주가 지옥이 어둠이 묶임이 풀림을 받는 선포가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에는 두 가지 짐승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하얀 깨끗한 양이에요. 어린 양. 양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살던 시커먼 이리가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내 안에 양도 있고 내 안에 이리도 있어서 양을 키우는 음식을 잘 주면 양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거주하는 중요한 그 인물이 되고 양은 말라 삐뚤게 놔두고 이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면 탐욕과 욕심과 싸움과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다 된 그 양식을 계속 차려주니까 이리가 살이 쪄서 양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설교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충돌하는데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는데 은혜의 사랑과 탐욕의 시간이 충돌되는데 누가 더 강함에 따라서 양은 파리해지고 이리는 통통해져가지고 양은 꼼짝도 못하면서 이러면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 말 들었지만 그 안에 양의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못된 이리의 행동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살찌고 퉁퉁하고 기운센 38년 동안 이리에 눌려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살려주고 꺼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38년 동안 이리가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기로 먹이를 줬다면 차단하십시오. 내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주로 오셨지 이리에게 목숨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리 같은 심령, 늑대 같은 심령, 곰 같은 심령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니까 그 양이 나가나요? 예수 피로 나가니까 이 종구 놔두고 내가 어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두 영이 악령과 세상의 성령이 부딪힐 때 내가 뭘 좋아하는데 음식을 많이 차려준 그 힘이 더 강해져서 이기고 그 땅은 양의 땅, 예수님같이 순한 양이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는 내 집이 돼야지 이름뿐인 바깥은 성도집을 해놓고 보니까 이리가 덕시덕시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무릎 뜯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좋아서 1년, 2년, 3년, 4년, 38년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제는 결단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안에는 이리를 내보내고
어린 양, 파리한 양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갈 때, 이리 때 내보내고 악한 원수 병마 내보내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서 다시는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중해지지 않고 죄를 범짓지 말라 하잖아요. 자, 고침 받았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는 내 속에 있는 일이 내보내주시고 질구의 병을 내보내주시고 가난 내보내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나의 약짐이 내보낸다고 얘기하면 되지, 핑계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낫고 싶은 말보다도 나는 저게 갈라지고 싶은데 나보다 먼저 다른 인간들이 들어가니까 내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 그 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심각한 선포를 합니다. 할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결단으로 누구한테 의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네 스스로 그 자리 이제는 그만 누워있지 말고 들고 가라. 누워있던 것을 네가 들고 가서 걸어가라 할 때, 자, 여러분 나를 이렇게 주면 가겠습니다. 저 자리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들어주면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온갖 핑계를 다 옆에다 두는데 여러분이 눕고 있고 기대했던 자리는 여러분이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대신 누가 해주리라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의존중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할 때 아멘하고 걸어간다면 내 속에 있는 왕으로던 이리는 내쫓기고 공 같은 어둠의 영은 내쫓기고 예수님의 신령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할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냥 38년까지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38년의 의미를 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아온 시간이 38해나 됐다 이 말이에요. 지겹게도 내보내지 않고 무슨 연민이 그렇게 많길래 그줄 붙들고 그 양은 파리하게 만들어놓고 그 이리한테 음식을 잔뜩 차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눌려서 매여서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있다면 철저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 서오라 손잡아줄게, 제자들 와서 이 사람 부추기지 말씀하지 않았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될 줄이 있습니다. 왜 의존합니까? 왜 누구 핑계합니까? 그래 차지하지 못하고 누가 왜 나 안 도와준다고 원망합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볼 때 많은 사람은 천사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천사는 그날 한 명만 고치지만 예수님은 그 한 명마다 해마다 소외되고 지혜되고 실격되는 이 사람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유대인의 감독자들은 오늘 같은 날은 일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어떤 행사를 해서는 안 되라고 눈이 시뻘게 감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건도 옮기라고 너는 걸어가라 하고 병 고치고 생명 구하는 일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날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자, 특히 장로교에서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또 주일 성수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는데 생명을 구하는 일, 급한 환자 생겼거나 신방에서 오늘 주일 예배 못 와서 보니까 그분이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날 주일날도 신방 가야 돼요. 그날까지 안식하니까 가면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 왜냐면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안식일 양이 빠졌을 때 안식을 다음날 건져줬어 아니면 그날 건져줬습니까? 그날 건져같이 생명과 연결될 때는 그런 일은 다 하고 너의 휴식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너 오락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네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5일째가 되면서 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만 쉬면 좋은데 주일까지 끼면서 골프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당구 치러 가고 자기 위해서 기쁨을 하는 일을 크리스찬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해야 되지만 오락을 위해서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주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에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압니다. 예배 드리고 가족 안전한 곳에 갖다 놓고 하는 게 괜찮지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그 일에 올인하지 말라 이 뜻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이 베데스다는요,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소판인 거예요, 여러분. 각
가짜 이름들, 이게 보면 이름들 막 별 환자 이름이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 축소판에 들어가 보면 별 사람들의 사연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묶여있고 신음하고 갇혀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둘 다 살 수는 내 안에는 양과 이리 중에서 누구에게 그 음식을 잘 제공한 것을 여러분한테 달린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겠노라 천만에요. 그때 원망 불평을 얻어먹고 이리는 토실토실 살이 쪄서 양을 밀어냅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인생은 내가 먼저 찾아왔어. 옛날부터 찾아왔는데 다시 주인이 마음이 좋아져서 나한테 음식을 많이 주니까 그거 먹고 내가 왕노릇 해야지 하고 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삼고 그분이 주신 생수로 삼고 그분이 주는 생명으로 삼지, 이리는요 도둑질의 상징이고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먹는 도둑거리기, 그런 정의롭지 못한 동물을 상징할 때 일이 늑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거하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양의 목자의 그 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양들로 살기를 원합니까? 자, 오늘 예배 시간은 양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양이 밥 먹는 시간입니다.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는 양을 키우고 양이 풍성해지는, 윤택해지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세상대로 살면 이리가 밥 먹는 시간입니다. 내게 좋은 양식이 많으니까 나 이 집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즐겨 그 집을 독차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른 저수지로 살겠습니까? 사탄에서 묶여 살겠습니까? 그 열매는 우울하고요. 그 인생은 쓸쓸하고 그 인생은 배고프고 목마른데 그게 뭐가 좋다고 38년간 들어온 이 인생이 오늘 끝나지 않고 연장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제부터 결단하셔야 되는데, 염세주의로 겪은 사람은 또 이러면 내가 죽으면 그만이야. 나 죽으면 인생 끝이야. 여러분, 그 뒤에 불타는 지옥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담비로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낫길 원하냐면 그만할래 이 말이에요. 오늘 돌아가서 39년대로 갈래? 아니면 여기서 끝낼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만족하며 연장하겠습니까? 아니면 결단해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길 원한답니까?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자질한 짐도 목사님 치워주세요, 집사님, 전도사님 부탁합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고 가십시오. 왜 자꾸 교회를 의존하고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불평합니까? 이제는 이 병에서 그만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빛과 이 환자의 눈빛이 마주칠 때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 나아라 이런 준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데 여러분이 해결받으라 하는 주님의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축복받아라, 내가 축복 나한테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축복받길 원하느냐 물을 때 원한다는 고백을 예수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왜 안 하고 다른 말, 지금 환자가 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낫고 싶은데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갈 동안 딴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나는 맨날 올해 내년 계속 38년간 나는 그렇게 축복과 응답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왔습니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소연을 말한 사람은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삶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아니라 나를 물에서 넣어서 고쳐주는 것처럼 내 복잡한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찾는 게 아니고 의사로 찾는 게 아니고 내 짐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병 좀 맡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저 물속에 좀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양문 옆에, 양시장 옆에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양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서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하고,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든지 제물용 들어가는 양문을 만들었단 말이 나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여러분, 문제는 이건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예수님도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질적인 절망감이 있는 문제 있으면 38년 환자를 딱 소환하면서 이 사람보다 네 문제가 심각하냐 물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는 안에 소망과 함께 약속도 주어지며 내가 이 소망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이 문제에서 풀림을 줄게 하고 말씀하고 있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쳐준 일을 그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한번 여기 보면요, 극구 많고 많은 환자 중에 38된 환자를 찾아간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렙다 과부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과부가 없어서 한 명한테 아니라 많은 과부 중에 그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나만 시절에 엘리사 시절에 엘리야의 후배인데요, 제자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많았대요. 피부병 환자가. 근데 그 중에 아무도 못 나왔는데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은 나았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못 나왔는데 나만 수리아 나만 장군은 나왔고 유대인들 다 과부들이 다 죽었는데 사렙다 과부만 살았더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그를 구원하여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내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인 중에 나를 살리려고 불러내서 행복한 교회 교인으로, 손영이로, 홍재만으로, 정시연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유미로, 우리 김연주로 불러냈다. 이게 엄청난 지명의 특권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남자분들 이름 왜 안 부르냐면 하나님 이미 여러분 이름을 먼저 불러줬기 때문에 여자들 이름 불러줘야 그때 여자들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대하느라 여러분 여자분들만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치료는 이때도 일어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미 썩어 문드러서 육신의 흙으로 돌아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설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면 원자력적 있는 환자 다 고쳐지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운동 잘하고 영양제 잘 챙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살린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데 인색하게 쓰임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데 그분 앞에 내가 너의 1번이 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특등이 되고 싶다 할 때 그분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섬겨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남은 시간은, 남은 모든 공간은 나만을 살려서 그 지긋지긋한 치욕의 병에서 건져냈고 그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서 기름이 밀가루가 물이 안 떨어진 것 같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뽑아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흠없고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 학교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나라의 뜻을 배우고 그 나라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 모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관심 많은 자들 세상에 가십시오. 두 발을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 양쪽 다 소외감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 타협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를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인심은 무장하게 돼.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도 인정이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정이 제일 급해. 이렇게 말한 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정이 너무 딱하면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 좀 기다려줘. 내가 갈란데 왜 네가 먼저 가니? 내가 살아야 돼. 오늘 이번에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모두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 안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무릎 쥐어들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 절름발에도 쩔룩거리면 갈 수 있어요. 소경도 저 앞으로가 조금만 무리하고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오래돼서 진이 다 빠져버린 이 사람에겐 대신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천사가 못 고친 그 병, 의사가 못 고친 그 병, 약이 고치지 못한 그 병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순종했더니 곧바로 곧 나아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능력은요, 이따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 때 이따가 생겼습니까? 바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명령하면 말씀이 곧 심어서 키워서 익어서 이는 인간적인 농사법이고 예수님은 명령과 동시에 바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네. 씨를 파고 물을 주고 가뭄이 왔네 또 뭐 저기 홍수가 왔네고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저수지에다는 천수다면요 하나님의 물이 가득 찰 때 흘려보내게 하면 그 농사는 100배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실을 함께 할 때 천사가 고치지 못한 병, 이거 얘기하는 게, 천사가 고치더라면 해마다 올 리가 없어요. 그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 다 고쳐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간 재수한 거예요.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원래 또 누락돼서 재수를 38년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가끔 가다가 간증할 때, 조계종 여신도 회장했던 분이 이종순 권사님이셨어요. 하얀 저고리 또 분홍색 그 치마 입고 합창단 나와서 막 찬양한 그 불교가를 부르는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거실에 떡 붙여놨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구원자로 건져내시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번에 한 그 열심이요. 신앙으로 돌아오면 그 부처 섬기고 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로 딱 돌아오면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은 더 은혜의 반격이 여러분 가운데 반응이 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언제쯤부터 믿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짐 들려면 누구가 들어주세요 말하고 있는 변명하고 안전뱅이처럼 있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절대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그분 따라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듯이 여러분의 그 묵은되는 그 누적되는 그 자리에 집착했던 마귀가 자꾸만 붙잡아 앉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쓴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아멘만 하듯이 딴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목사대를 할까봐 못 받겠습니다. 또 쓴 잔, 그건 달콤한 잔이 저 취미거든요.
십자가, 그건 말고 부활만 바로 주세요. 난 고난 너무 싫어요. 고난 세상에도 많이 다는데 고난을 교회 안에서 또 당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주신 법칙을 자꾸만 이게 여러분 뒤틀어 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연수만 자랑하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38년간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낳는 이가 없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그 결과는 지옥으로 연장했던 이 삶에서 돌아섰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이 환자한테는요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심각한 거는요 주님 나도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나아서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축제 때 하나님의 결례에 따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했던 그 말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 자, 올해도 절기 따라 절기에서 천사님이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베데스다로 향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갔어.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너 베데스다 가더니 오늘 여기 왜 성전에 왔지? 내가 나았거든요. 그럼 네가 나은 날이 언제지? 안식일로 나았잖아요.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지? 얼부분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죽을 병에서 나음 받아도 여러분 그 영광,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이 환자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은혜의 먹튀자라고 말해요. 먹고 튀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 먹고 튄 사람들 여러분만 게 많습니다. 여기 베데스다에 왔던 이 사람만 먹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은혜도 안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얼굴이 빳빳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대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너무나 강박한 것을 모르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경고가 왔는데 주님은 명령이 왔는데 반응이 없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일 비 오겠다 우산은 챙길 줄 알면서 비설거리는 할 줄 알면서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엄청난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신 이 그 모든 은혜를 받은 대로 고백하지 못한 자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날가 빠져서 포도주가 다 새버린 빈 부대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은혜 속에 기쁨 속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베데스다 예수님께 말도 나한테 걸었어. 내게 명령해서 갔더니 난 나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유대 교회에서 축출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어느 교회 갑니까? 저기 화랑대 옆에 3번 출 가면 음악학원 하나 있어요. 이름은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 이렇게 말한 그와 같은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압니다. 왜 부끄러움에 뒤로 쑥 빠집니까? 이 환자처럼. 제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마.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먹튀자들 제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지게 은혜를 그때 엄청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셨습니다 하고 그 일에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뭐라 할까봐 그 그룹에서 왕따 당할까봐
질책당할까봐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움 자리에서 우리를 지책한 그들을 더 1번으로 올려드리는 이 사람의 형편에 지금 질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런 일을 했다고 책망할까봐 그 일을 모든 책임을 예수께 던져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의 불리한 거는 교회로 던지고 예수님께 던지고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이름도 안 돼요. 그가 나를 자리에 걸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걸어간 것 뿐이에요. 그때 내가 나와버려서 이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던 38년 된 그 늪에서 고쳐진 생명의 은인 예수를 이름조차 대기를 주저했던 우리라면 예수쟁이 되려 할까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딱 숨기고 있고 교회 다니는 얘기를 많은 그것을 요구할까봐 우리는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 유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고발한 무리에 들어간 것과 같을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심한 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심한 일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사람에게도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도 있고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받은 은혜를 여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이 은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랬잖아. 예수님 고쳐줬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고쳐줬니? 나에게 걸어가란 그가 그랬습니다. 안식일 어기다 말 때 안식일 왜 어기냐 말 들을까봐 그가 안식일을 걸어가서 갔을 뿐입니다 하고 모든 책임은 예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독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더 심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의 팁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바 사랑을 배신하고 나를 오늘날 이끄는 이 시간까지 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느냐 할 때 예수님도 나도 몰라요 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땅에서 예수님을 많이 시인하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앞 벗은발로 달려서 내가 너를 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나를 안다고 높여주지 않느냐고 우리를 이끌어 축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럴 수가 있냐고 이를 갈지 마시오. 우리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범적인 행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라면 선지자 피 흘리는데 나는 피 흘리지 않게 했을 텐데 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데 나는 그렇지 않게 했을 텐다고 변명한 그 이유를 하지 못한 이유가 그 조상 밑에 자란 자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 행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하고 있는 일반이라고 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사랑할 축복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싹 다 잊어먹고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수성가 말 쓰지 마십시오.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수성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옆에 있던 그 38년 된 환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입니다고 자랑하고 병에 묶인 자들에게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